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 주세요. 우리나라 복 주세요. 아멘. 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요. 하루하루,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이 우리의 시간과 달리 흐른다 그 말인 거죠. 열심히 살아서 더 나아지고 이렇게 우리는 살잖아. 이게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말세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말세를 향하여,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징조,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천재지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뭐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요즘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에 사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 찾기가 어렵더라. 뭐 순식간에 사랑한다 했다가 휙 뒤집어지고, 사랑한다 했다가 뒤집어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다 외워요. 다 알잖아요. 이 거룩함이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거룩에 대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구별이라는 단어도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세를 향하여 가는데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어 감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사람으로, 나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가정이, 내 영향력 있는 곳, 그리고 크게는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 넓게는 열방까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서 지금 양손 펼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룩,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있어야 내일 그러니까 장래, 우리에게 허락된 장래가 보장이 된다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을 하느냐? 43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타국에서의 430년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430년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죄 지어서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애굽에 종사를 해요. 그러나 그 뜻을 430년 지나면 좀 잊어버릴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 430일 전껏 기억하시나요? 한 날 전껏 기억 잘 못합니다. 그랬나? 이럴 정도인데 430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더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깊이 새겨서 대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부르짖겠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애탐,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다음 뭐라고 하셔요? 출애굽시키죠. 바람이 그거였으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드러내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일주일이면 우리가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고 살아가겠다.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소망을 가지고 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아이고 저기 학교 가봐야 꼴찌할 건데 저기 참말로 이러고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운동을 해. 아이고 저거 해봐야 금메달 하나 따지도 못할 텐데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어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심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는구나. 일주일만 가면 된대. 일주일만. 그 일주일치 아마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포도 준비하고 말린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겠지요. 그런데 일주일이면 갈 땅을 40년 갑니다. 40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영성,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인격, 이것 가지고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쓱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실 자유,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 하나님이 주실 거룩을, 행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누가?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별의별 것 다 경험했다고. 애굽의 지식을 우리가 익혔고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나안에 들여보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게요. 이게 이스라엘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은 다 경험했고 다 안다고,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려움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거룩을 상실했다예요.
거기에 거룩이 없이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없이는 거기에 들여놓은들 자기 유익만 찾다가 하나님 찾지 않고 다 그 동네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망가질 것이 너무나 뻔하다. 우리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 생각에 맞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그게 구별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만 하려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 4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없다고 주잖아요. 그럴 때는 헤헤헤 좋아하다가 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다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깡그리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이 생기는 그 사이에 사탄이 자리 잡는 거예요.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틈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고백함으로 그 빈틈을 채워야 돼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로 인하여 인도해 가다가 모세가 죽어요. 그럼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 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누가?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을 세워서 끌고 가시다가 그 다음 세워갈 때 이렇게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겹쳐서 일하시거든요. 겹쳐서. 그 틈이 없게 하시거든요. 항상 먼 일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겹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이 열려야 이렇게 단절됨이 아니고 겹쳐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겹쳐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어디예요? 여리고 첫성이에요.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는데 뭐냐? 그들과 섞이지 마라. 너희 보기에 좋은 물건도 있고 괜찮을 만한 사람도 있는데 다 소용없어. 다 우상에게 오염된 거야. 그러니까 싹 죽여라. 진멸하여라. 진멸하여서 너희가 섞이지 말아야 돼. 절대 거기 손대지 마. 오염돼. 그들 것 하나도 만지지 마. 오염돼. 그렇게 너희를 구별해야 돼. 그렇게 너희가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칼과 무기로 한 게 아니에요. 칼과 무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으로 인하여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났을 때 완전히 승리를 맛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찬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걱정하던 사람들이 완전 용기 백배, 사기 충천하게 된 것이죠. 여리고는요, 가봤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들어보잖아요. 여리고 성이 보통 이렇게 성이 뭐 옆에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밖에서 이렇게 돼요. 밖에서. 성벽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밖으로 넘어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밖으로. 근데 고고하게 의하면 이 여리고 성이요, 밖으로 넘어질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이 밖으로 넘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통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 증명은 하나님의 창조적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했어요. 두 번째 맞이하는 성이 어디냐?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보였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 정탐꾼들이 이거 정탐을 해봤더니요, 2,3,000명이면 됩니다. 2,3,000명. 원로 엄청나게 숫자를 줄인 거예요. 2,3,000명 갔다가 완패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은 2,3,000명 중에 26명밖에 안 죽어요. 전사한 사람이. 그런데 여리고를 이겼다는 그 자만으로 갔다가 패배를 하니까 완전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 충격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장로들이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엎드려서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엎드려 있냐? 그렇게 물으세요. 우리 요즘 말로 왜 엎드려 자빠져 있어?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죄 지었잖아. 죄 지었잖아. 범죄 때문에 그래. 나를 속이고 내 앞에 거짓말을 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알 리가 없죠. 한 사람의 범죄함을 알 리가 없죠.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또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민족이 살기도 하고요. 한 사람으로 민족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나로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 골백번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게 진짜가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되리 불러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진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는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거룩하지 않은 아간, 성결하지 않은 아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간,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자기 유익을 챙겼던 한 사람 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가 내일 거룩하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일 또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그 사람을 제하라. 죽이란 얘기예요. 왜? 헤렘이지, 헤렘. 싹 죽이는 거예요. 물들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물들면요,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장래를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을 구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게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물들면 지옥 갑니다. 그건 사탄이 권세 잡은 것에 물든 거니까 그건 지옥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영향을 받지만 이 영향 속에서도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 구별. 근데 이 아가는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것에 손댄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살아가는 게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는 게 뭐예요? 요즘 청소년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거든요. 그 청소년의 마약이 6배인가 7배 늘었대요. 그만큼 심각해요. 초등학생들
전에 말씀드렸 요새 저 내용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그냥 그 나온 걸로 봐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 막 뺨치고 교감 선생님은 뭐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고 그 걔가 또 뭐 자전거로 또 훔쳤다네. 그랬더니 막 동영상이 그대로 다 찍혀가지고 난리가. 와, 이런 세상 구별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애들이요 그 교감 선생님 뺨 때린 게 개 XX 놀이래. 그게 놀이야, 놀이.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잘못도 없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일이 있는데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들면 안 되는, 그게 거룩이고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들지 않도록 이 가나안을 몰살하라 했는데, 아이성을 몰살하고 예루살렘을 몰살하고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진 이들을 몰살하라 그랬는데 그 손대면 오염되죠. 그 아간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왜요? 이스라엘이 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막 돌아다녀. 어느 동네에 성폭행범이 이제 감옥살이 다 하고 집에 와 살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퇴거시키라고. 왜요? 오염되니까, 물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영성 문제예요. 영성 문제. 거룩, 하나님의 구별이 무너지는 것은 영성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간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면은 우리를 무시해요. 구별하고 거룩되면은 잘났다고 비난해요.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바르게 살자고 하고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오염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깜깜한 속에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또한 맛은 더 맛나게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헌국회가 이루어졌을 때 목사님이 기도한들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들 구별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오염되고 민족도 그 나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곡히 수천 년 전 역사 속의 외침이 뭐냐?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여라.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령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룩해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은 얼마나 거룩한 민족이 되어질 것이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며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나겠냐는 것이죠. 이래야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뭘 해요? 속여요.
속여요. 그 속임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비해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죽고 아간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거룩한 백성하게 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이 되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말세에 산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쁘면 더 바쁜 시간 속에 시간을 쪼개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되물어야 나의 거룩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에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 아간을 제거하고 두 번째로 아이성을 쳐 들어갔을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회복하셔서 아간스러움을 완전히 뺀 나를 쓰셔서 무엇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거룩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있는, 속해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천대의 복을 누리는 거룩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살피며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살펴봅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룩으로 구별되셨습니다. 예수를 닮으라 합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따라 아간스러움을 뺀 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룩을 이루어 천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